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태 목사입니다. 몇 해 전 일인데요. 저희 동역자 한 분이 해외로 강의를 갔습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메이커의 옷이나 신발의 가짜를 이렇게 뭐 진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싸겠죠. 근데 저희한테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쇼패딩 하나를 보내줬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한 10분의 1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상표의 옷을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받았습니다. 겨울에 잘 입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상표의 옷은 거의 그렇지 않는데 이 팔 아래에 보풀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거할 수 없어서 세탁소에 갖다 줬거든요. 근데 세탁소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상표는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데 보풀이 왜 일어날까?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이거 외국에서 가짜 사오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찐 자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국민이 되겠죠. 이것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것 말고 주관적인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칭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일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누가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워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오늘 하루 누구를 닮아가고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할례를 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참된 마음으로 정말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품고 또 그들을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지키되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율법 잘 지켜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삶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 집에 정수기를 바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정수기를 바꾸기 위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라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할인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할인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 달에 2,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다가 옮겨온 거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할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른 회사에서 옮겨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 그렇게 해도 저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의 방법대로 제가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한다고 제 안에 죄가 없을까요? 제 안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제가 깨끗한 사람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의 성경에서 수많은 율법들을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떨 때는 그렇게 지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율법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이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때로는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 제 안에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내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에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성품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